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또 은혜 아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어떤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종에 대한 개념, 노예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고 함께 나눴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율법 아래, 은혜 아래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명칭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그 작동 아래, 그 지배 아래에 있게 된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비되는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고대 당시에 이제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비유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선명하게 떠올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한 주인에게 자신을 내어준 사람, 이렇게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을 하게 된 이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또는 이제 두 주인의 어떤 요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차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에게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과 이 순종의 종, 이 사이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만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이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서와 이 상황들을 절대 역전시켜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 심판과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대한 모든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가져오셨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욕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연합함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겁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울의 논의를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이제 전가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순종의 종으로서 받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 우리만 이제 연약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사람들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연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력이 미력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말하는데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 종,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결국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래에 놓여지는 것임을 우리가 염두해 둘 때 불법의 종으로서는 불법의 영향력에 온전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의 영향력 아래에 온전히 놓여진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하죠. 죄의 종일 때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는 조금도 얽매일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거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의 종일 때인 겁니다. 이 죄의 종일 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최종적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제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또 은혜 아래에 머무는 삶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우리가 사망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주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은혜의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되면 그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망,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것이 익숙해져 가고 점점 더 많은 승리들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최종적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우리가 순종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죄나 율법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종이 되어서 모든 강제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된다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 완성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답게 이 은혜와 의의 종, 은혜와 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죄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집어삼켜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죄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죽을 때 그 승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두는 미련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로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율법의 종이어서 그것을 행해야만 하는 그런 두렵고 무거운 무게 안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받은 그 안에서 그 자유로움과 기쁨과 감사로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참 많이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분투할 때 우리에게 조금의 승리들, 그리고 그 승리들이 쌓여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는 그 성화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